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제3조의 문구에 담겨있는 두 번째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작정에는 혹은 하나님의 예정에는 영생의 선택과 멸망의 유기가 있다. 이중 예정이죠. 즉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의 두 국면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작정은 혹은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것과 그 요점과 연계해서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작정에는 두 국면이 이중의 예정이 있다.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17세기까지 이러한 이중 예정의 명백한 그러한 그 교리들이 주장되었지만 이후로 18세기, 19세기, 20세기 근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중 예정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기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부정하려고 하고 선택에 대하여서도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러한 맥락으로 점차 신학이 변형되었는데 그러한 변형이 있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중예정,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유기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번째 질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6절 그리고 12절은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어떤 자들을 언급합니까? 첫 번째 요점에서 주로 살펴본 바 있는 에베소서 본문 가운데서 명백하게 택하심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앞서 40절에서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러한 말씀 다음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정죄하시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명백히 하나님의 유기에 대하여서 특별히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명백히 유기의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36번째 질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언급한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3절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랬는가? 자, 로마서 9장 22절에 기록된 내용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유기된 자들에 대하여서 유기될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참조해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언 16장 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위한 도구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도구로서 악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 유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또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성격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신학 그리고 특히 이제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와 현대화된 그러한 신학 체계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만 설명하고 언급하지 이런 공의에 대하여서는 간과하고 거의 외면하는 그러한 오랜 시대를 거쳐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 예정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자, 설명 부분 보시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인간에게 두는 신학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멸망으로 정하신다는 것만큼 부당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궁극적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그러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유기에 대하여서 아주 극렬한 반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된다, 사랑의 속성과도 위배된다 이렇게 반대를 제기하지만 오히려 유기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룸이다 라는 것이죠.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영생의 선택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선택이지 죄 없는 자들 가운데서 선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볼 수 있고 멸망의 유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즉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더 구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만 예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믿음을 전제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예정에 대하여서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9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결과이지 어떤 피조물의 어떤 공로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선택뿐만 아니라 유기에 대해서도 피조물에게서 원인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의지 가운데서 궁극적인 원인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충분히 다룬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인자도 아니시고 죄의 원인을 죄인들에게 부여하신 분도 아니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인들의 제2의 원인들이 제거되지 않고 확보되도록 하시는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예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득불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스스로 능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처럼 놀랍고 신비스러운 예정을 준비하시고 또한 이루심으로써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확인할 뿐이며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피조물인 우리들과 무한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이 모든 예정의 목적 또한 바르게 견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를 따라서 믿는 그러한 것이지 우리의 논리나 사고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그 지금 교리 체계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합리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극적인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기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받는 그러한 신앙을 견지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